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적용하면은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셔, 나의 주인이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셔 라고 말할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 신앙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전도를 잘 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면은,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느냐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거는 저 같은 목사한테 진짜 치명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야말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쉽거든요. 목사야말로 내가 목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요, 종종 제가 성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신자가 맞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한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저 평상시에 술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거하고 달리, 보이는 거하고 달리 참 삶으로 들어가면은 좀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꽤 많습니다. 쌍욕도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고백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자인 척 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들끼리는요, 자신이 신자임을 의심해보는 대화를 거의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목사니까. 사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술 안 마시고도 살기 쉬워요. 저는 뭐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를. 그러니까는 오히려 술을 마시면은 제가 잃을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으로 그래도 남들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야말로 속으로 간음하고, 속으로 도둑질하고, 그리고 질투하면서 분노하고, 그러는 거 쉬운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보세요, 위선자는 늘 욕을 먹죠. 앞에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뒤에서 알고 보니까 간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위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야말로 그런 위선을 범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가 세례받은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할례는 구약시대 때 베풀었던 성례고요, 이제 세례는 신약시대 때 베푸는 성례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세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비교적 유사하게 산다면 오히려 위선적인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선행과 선행을 신으로 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선행을 하는 거하고 선행을 신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걸 가장 날카롭게 적용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을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성경을 배우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 같은 목사한테 더 치명적이죠. 제가 성경을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배우겠죠. 뭐 원어로도 읽고, 신학적인 읽기로도 읽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선을 행하는 걸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 좋은 거죠. 이웃을 돕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이웃을 돕는 것을, 선행을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틴케너 목사님은 그런 위선이 이제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사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외 없이 혐오스럽다. 도덕주의자는 잘난 체하며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잘난 체합니다. 신경과민 증세가 있고 선함은 곧 그들의 의로움이 되므로 선한 모습이 현존돼서는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며 자신이 선하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면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뒷담화하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한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전전긍긍한다. 더 나쁜 사실은 비종교인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막 짜부라들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인정할 줄 알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알고 감사로 돌릴 줄 알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보세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본문 후반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은 할례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거죠. 자, 할례라는 게 뭘까요? 할례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할례는 이 성기의 표피의 끝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잘라냄으로써 이제 일종의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건 뭘 의미냐면은 사실 성기를 잘라내는 것과 방불한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다 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다 끊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가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삶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끊어지셨죠. 그분이 진짜 삶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 대신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지. 내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끊어지셨어. 내가 더러웠는데 그분이 더럽힘 받으시고 내가 대신 씻겨지셨어. 이게 세례의 의미죠. 씻긴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그분이 더러움 여김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 선행이 선행을 행해야 되지만 내 선행이 내 신이 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이구나. 내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죄하고자 하는 욕구, 도덕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 아십니다. 어제도 했던 기도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 선행을 신으로 삼는 사람의 가장 나쁜 버릇이니까요. 정죄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내면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종교를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혜의 구주를 신으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 모든 선행을 행하시고
우리를 선행으로 초청하시는 당신을 신으로 삼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단 사랑하는 마음을,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보다 당신께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